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었는데 이제 그 계명이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지켜야 될 것 예수님이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랑이 온 너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주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 그리스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음하고 자비 양성 충성. 그래서 온유와 절제인데 22절 보세요. 22절 지난주에 열매에 대한 거 했고 사랑에 대한 거 했고 희락에 대한 걸 했어요. 그래서 화평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가면 되는데 자 화평에 대한 말씀을 좀 합시다. 자 화평 그래서 세 번째 어디에 있죠? 화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화평이란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그 상태가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에서 결합되어진 그 상태가 화평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세상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국가로도 그렇고 온 세상이 전쟁을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동, 이란 난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라적으로만 그러냐, 세계적으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이 작은 우주, 우리 이 속심령 안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끝없이 전쟁이 있어요. 그죠? 끝없이 불화가 있고 불만이 있고 강포가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아요. 아닌데, 여러분의 자존심만 한번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속에서 그냥 전쟁이 막 영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난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누구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목사라서 제외되지 않는다. 단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를 붙드시면 그거를 조금 절제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속마음엔 뭐가 있어요? 이 불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땅에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살펴보면 이 땅에 화평이 있냐 없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화평은 어떻게 우리들이 화평이 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것이냐. 이사야 9장 6절 예언을 하셨죠. 이는 한 아기로 육체로 있고 오신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를 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왜 하나를 미라는 왜 하나하나 겨자씨 하나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독생자라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얘기하는데 그걸 주일날 또 제가 또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정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되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뭐를 위하여 평강의 왕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화평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뭘래요?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샬롬 그러면 평화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소돔과 고모라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 사건을 다루면서 여러 임금, 세상의 모든 나라의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예요? 복을 비는 자가 누구였어요? 살렘 그렇게 얘기해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죠. 자, 그것이 창세기 어디에 있었어요? 14장 18절에 있었던 것을 신약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 그랬어요.
이 땅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다 제 아래 묻혀버렸죠. 선악과 따먹고 뱀의 말에 들어서 사단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임금이 됐다 그 얘기인데, 첫째는 그분이 뭐예요? 의의 왕.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의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올 걸 말씀. 또 두 번째는 살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3절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서도 이민아도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럼 토요일 다음날 주일인 거죠. 오늘날 부활로서 나타났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뭐 준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그냥 다니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으면 안 되나? 꼭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찾아오시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뭐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음부에 들어가서 사망의 그 모든 것 다 담당하시고, 이제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생명으로 나타나셨죠. 부활로서 나타나서 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찾아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제 기뻐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만나는 거죠. 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집사 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는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염려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염려가 많이 없어졌죠. 그냥 죽으면 죽으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살려면 살려는가 보다, 말려면 말려는가 보다, 아버지의 뜻이 계시겠지 이러고 가니까 평안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무조건 무식하게 막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장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예, 보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주실 게 뭐예요? 평강 줄 것밖에는 없어요. 화평을 줄 것. 그럼 평안을 키워다 이렇게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제시를 해야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 끝났어요. 예. 율법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지켰는데 그분이 1절도 어긴 거 없이 다 지켰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내가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평안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을 때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함으로 이 진리, 이 수많은 많은 사건들, 단어 사건들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뿌려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거기까지인가?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저희를 향해서 호흡을 훅 불어내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그 평강의 왕이 제자들 속에서 오셔서, 그렇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무엇으로 역사하시겠어요? 예,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타내셔서, 나 평안이 아니라 난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는 자였는데 어찌 평안이 왔단 말이야? 그거를 발견하는 자들은 우리는 누구예요? 내 속에서 생명으로 찾아오셨던 그분이 성령의 열매로 내 안에 평안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평안하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고 그 평안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해서 평안을 나눠주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 역시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화평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되지 않으면 복음하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붙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은혜가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누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거짓말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뭐 세네 번까지 거짓말로 한다고 합시다. 예. 근데 어느 날 터져. 사실은 나 있잖아. 평안하지 않아. 이런다니까. 예.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이 진리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이 화평에 대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눠줘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사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할 것은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인내하다. 잘못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는데 더디게 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삼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보는 건 이런데, 내가 보는 건 이런데, 내가 보는 건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어떤 손상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 못 참아요. 내가 우러웠는데 그걸 나쁘다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에는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참아지더라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잘 참아. 네, 잘 참는데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잘 참았어. 그런 거예요. 참았다는 얘기에 못 참았다. 예, 억지로 겨우겨우 참았다. 그게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래 참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또 뭐야? 참다. 두 번은 봐줘. 세 번까지 봐주려는가 모르겠네. 네 번까지 봐주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터지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오래 참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은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아내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 뭐예요?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생명은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게 얘기를 해. 오늘 안 오셨네. 네. 어떤 우리 새신자분이 이렇게 형제 중에 아주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형제 중에 이렇게 좀 얄밉게 굴고 이권에 그리는 어쩌는 이제 얄밉게 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못되게 군대 그 이간질을 하는지 어쩌니 그것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것 좀 한번 혼내주십시오 제발. 혼내주셔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형제들을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시면 뼈 추릴 사람 없을 거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입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 누가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실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 생명이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저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또 분별도 해 나갈 수 있죠. 아니면 지금은 은혜로 붙잡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때 뒤집어질 땐 뭐가 힘든가 보다, 뭐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1장 16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의 사도 바울인 거죠.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게 하셨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쫓아다녔던 자, 그런 자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이길이 오래 참으셔서 그를 최고의 사도로 삼으시는 거죠. 최고의 사도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자인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기를 향하여서 사도를 부르시고 영으로 만나주시고 그렇죠?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계시의 세계도 열어주셨고 이적과 기적의 세계도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고 말씀의 세계를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실제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래요?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 후에는 주를 믿는 모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나쁜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 막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대적했던 자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는 거지 오래 참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나타냈을 때 이건 내 실력 아닌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하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한대요? 오래 참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보통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4,000년을 풀어요. 창세기까지는 그 앞 1장에 있는 그까지는 계산을 안 한 엉망년의 시대를 초월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성경이 이루어진 건데 구약을 전체적으로 4,000년을 풀고 신약을 2,000년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풀어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세월을 향해서 참고 눈 감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해결하시냐.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오래 참는다? 예. 그냥 나도 똑같이 사람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오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나도 해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아시고 때 되시면 아시니까 그런 실력은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그런 참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작은 지체가 지금도요 한 교회, 단체 교회를 지금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난 열매다. 그렇게 보시고 주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자비가 나와요. 자비. 그래서 자비는 뭐냐? 정직하다, 선하다, 성실하다, 인자하다. 그 명사를 통해서 쭉 나온 얘기인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자비를 얘기해요. 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비를 행할 수 있느냐? 인간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자비를. 그래서 자비를 뭘로 푸냐면요. 조금 원어로 조금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정직이다. 자비를 정직이다. 선이다. 인자 아내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이 나올 수, 우리가 선이 없는 자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선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미 다 자비가 없는 자인데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도 못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쵸? 누가복음에 보면 금식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자비도 없고 선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비가 있겠느냐? 우리는 뭐라고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럼 뭐만 있는 자냐? 뭐만 창세기 1장 1절 흑암, 혼돈, 공허만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오시고 이 빛 대신 우리에게 뭐요? 6일까지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사건을 다뤄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창세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창세기 1장서부터 6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덩어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향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나를 버리는 작업을 여러분과 내가 많이 지금 해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자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야? 자비가 나타나고 정직이 나타나고 선이 나타난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면서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어디로 내려간다? 여리고로 내려갈 때 누구 만났어요? 강도 만났던 거죠. 예. 창세기는 여러분 신앙의 근거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 줬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 줬다니까. 낙원 줬는데 그만 누구 만나는 거예요? 뱀 만나요, 뱀.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 말에 미혹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곳이 어디래가? 열고를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가 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 레인들, 종교인들은요, 예, 감당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이방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중에 부귀가 더 들면 어떻게 갖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사건이라고요. 강도 만난 자, 마귀,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선악과로 인해서 사단에게 뺏긴 자들이 우리 강도 만난 자란 말이죠. 37절. 바르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자비는 누가 베풀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자비를 베푼 자에게 뭐래요? 너도 가서 뭐래요? 자비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결국은 누구와 만져지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만졌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자비 베푸는 자 하라 그랬어. 그럼 자비가 결국은 뭐냐? 강도 만난 자 살리는 거. 예?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는 거.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이뤄가야 될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뭐래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뭐요? 위로의 하나님이서 하나님을 뭐로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풀어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뭐요? 왜 찬송하냐? 뭘 베풀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과 가사 속에서 그 찬송과 가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야. 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부딪히면 내 심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찬송가의 가사는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부분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궁무진한 거죠.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흔들고 깨우고 바로 알게 하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이뤄가고 생명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봐야죠. 자,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였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원인 거죠. 나사로 살았어도 어디 있어요? 그 나사로는 날라 그랬는데 평생 살면 얼마나 좋아. 흔적도 되어지고 막 표준도 되어지고 여태 살았대. 2000년 동안 살았대.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 나사로는 살지 못하고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비나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영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 그죠? 네, 5절 봅니다.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 인간의 행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어떤 한 부분으로 그것으로 아니하시고 오직 뭐요? 그의 긍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쫓아서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요. 우리가 씻어진 거죠. 깨끗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도이고 신부이고 교회이고 여자인 거예요. 성도이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이고 신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리고 성도이고 여자이고 신부이고 성도이고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신부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창세기는 뭐라 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배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인 우리는 지금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뭐하는 거야? 돕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신랑 되시는 누구를 나타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된단 말이죠. 그게 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고 색시가 신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그래서 이 양선은 정직한 선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자, 로마서 7장 18절 봅니다. 양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예, 선생이에요, 선생. 야, 내 안에 죄가 들끓을 때,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 내가 계명 지키지 않는데 주님이 계명 지켜서 내가 지키는 자가 되게.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걸 아는 점은 예, 너무너무 많이 깨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많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건 그렇지만 네, 텔레비를 틀어도 그렇고 틀어도 그렇고 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기보다는 사람의 유전이 더 많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에 거하지 아니한 줄,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자격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막 선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내 속에서 뭐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그 얘기는 여러분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지 않을 때는 공부할 수. 그렇다고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불순종했을 때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 육신을 입고 감당하기에는 또 어려우니까 공부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누가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로 오셔야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셔야죠. 나 실력이 없어서 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주님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뭐야? 양선이 없어요. 착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인지하고 착함, 선함, 그것을 드러내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내게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9장 마태복음 19장 17절 18절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이 이렇게 가지고 누가 착하니 저를 차니 아브라함이 올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자꾸 텔레비에서 그냥 3일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바쳤단 말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냥 부지런히 갔단 말입니다. 옆으로 안 쳐다봤다는 이렇게 사람을 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많이 살아와서 잘 알잖아요. 그게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을. 예?
자, 그러면 요한 3서 1장 11절 보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승급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 선과 악이 나눠지는데, 그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선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도 때로는 승질이 나고 때로는 나빠서 역부족이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더 많은 게 뭐예요? 선이 더 많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하님은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야?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뢰 안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속에서 어쩌다 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죄도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성령이 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막 불러불러. 예, 그것도 주님의 여러분을 만지시는 건데, 어느 정도 신앙이 견고해지면 그런 것은 차츰차츰 줄어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견고하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꿈을 꿔도 좋은 꿈은 좋더라니까요. 꿈을 꿔도. 근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 검은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이 오면 좋지만 안 와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감사가 있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온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 주님 그만하시라니까 날 안 한다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예? 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선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셨다면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잘 전하라고 준 거지. 나 잘나도 나가 말씀을 나 잘해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뭐 잘하면 뭐냐니까. 살리지 못하면. 은사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도 이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지혜고 달란트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타나고 나면 어머나 감사합니다. 얼른 뭐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그래야 기뻐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예. 자, 마지막 아니되네.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 그래서 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쓰는 언어랑. 충성은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충성하는 거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을 거다. 나중에 이제 기도 문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예. 기도 많이,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 거기서 갈라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 능력 있죠. 주의 선함을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는 그야말로 그가 능력자인 거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격이 조금 모함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낮아지기도 하고 나를 버리기도 하는 것은 능력인데, 어쨌든 충성은 뭐요? 진리의 확신. 이것이 있어졌을 때 또 우리는 뭐가 나오죠?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확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 예전에는 30배, 60배, 100배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했단 말이죠. 왠지 뭐 도둑이 뭐 씹어요. 예. 그래서 씨 심은 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심어서 예수님이 뭐요? 우리 안에서 뭐 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국은 영적인 성장과 그 성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영혼들, 생명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좋은 땅 되어진 여러분과, 그리고 이 좋은 땅은 어떻게 좋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껌 하나 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장난하지 말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아주 옛날에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당신 혼자 앉으시면 뭐해? 죄인들을 향하여서 살리셔서 같이 앉힌바,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함께 하늘에 아침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끄러움 수치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또 자존심 한번 건드려 놓으면 못 살지, 못 살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들어서요,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주셨다. 그때는 우리는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을 향해서 이미 예언했죠.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아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사느냐 말입니다.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어떻게 함께 하나 되어져서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타나심을 가지고 충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성령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내가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하시고 완성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뭐 불교를 다니나 저기를 다니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기도 있고 어디나 헌금 있고 어디나 정성 있고 다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거는 종교성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자, 또 뭐가 있냐면요. 23절에 온유가 있어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건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선 그리스도가 통과하지 않고선 성령의 열매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맺을 수 있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9절.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멍에 죄짐 다 그분을 짊어지시고 그걸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분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양식 먹어가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거든. 그러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었는데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게 가벼움이니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그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울 수 없어요. 남편도 승질나면 어때요? 십자가 못 져주는 게 여러분과 나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십자가 져주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남편들의 어떤 그 죄짐이나 삶의 짐을 져주고 예수를 믿어서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난 그분들 존경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지금 주무시나 안 계시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를 믿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목사도 때로는 잠시 잠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오죽하게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존중하셔야 돼요.
물론 축복 많이 받아서 막 돈이 많은데도 아쉬울 것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 건 그야말로 그분도 능력자인 거예요. 아니 뭐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렇게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는 것으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얼마이며 절제되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다 할 만한 거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뤄가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셔야 돼. 그게 가정이겠지만 육을 흔들어내는 가정이요. 자기 자아를 내려는 가정이겠지만 그래도요. 그런 가정 속에 나온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온유 겸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누가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잖아. 아니 십계명 지키지도 못하는데 지킨 자 돼서 복 받으라 우리 신 얼마나 좋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 더 위해서 죽을 거니까 너 살아. 한번 살아봐 그러잖아.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봐 그러잖아. 생명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기 불교 같은 데 하면 인내라.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돛 닦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산에 가서 구별되어서 근데 산에서는 혼자 못 사시니까 어떻게 다 세상 바깥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하감하시잖아요. 나태보험 오장오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산상수훈 다시 풀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풀 건데 온유한 자. 그래서 누가 온유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온유한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대요? 온유한 건 누구에 대한 그림자였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이 심령 안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땅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땅에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온유가 나온다. 고린도전서 10, 그건 내버려두고 디도서 2장 2절 넘어갑시다. 시간 다 했네. 예? 맞아요? 예, 늙은 남자라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해서 성경에서 남자란 힘없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힘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 같은 그 장로는 지금의 얘기하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 같은 분들. 신앙의 경지가 있는 사람들은 뭐한대요? 절제, 경건, 근신, 믿음, 사랑, 인내. 왜요? 늙은 남자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온 자들은요. 그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온유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 거기 봅시다. 절제에 대한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자 절제 마지막이 있거든요. 23절 절제. 자 자기를 통제하다. 자기를 다스리다. 자기를 억누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를 보면 절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견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처음에 디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지는 자를 향해서 앞서서 뭐요? 원수가 깨어 뛰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죄성을 보고 자기가 약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죄인 개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약한 자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 사람의 모양과 모습을 어찌 같이 돼서 그 영혼을 세우는 일, 구원하는 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는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절제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중에 성도는 진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는 누구를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실력이 있는 자고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랑하는 건 아무나 다 자랑하고요. 나 잘났다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예. 자, 그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피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빛을 진 자예요. 그죠? 11장까지 로마서는 끝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백할 거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빛을 진 자니까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럼 사랑의 빛이 뭐예요? 생명 얻는 거, 복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 주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거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얘기죠? 9절 보세요. 간음, 살인, 도적,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613가지의 다 모든 계명도 다 어디로 속해요? 이 계명으로 사랑으로 속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10절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죽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깔 사탕 주는 건 잠시 잠깐 눈깔 사탕 유익이 있어요. 도움이 줘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배고파요. 점심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럼 그가 왜 배고프냐? 왜 눈깔 사탕을 주고 내가 떡을 사줘야 되고 밥 한 끼를 사줘야 되느냐? 그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밖에 사람은 그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사랑은 뭡니까? 밥 사주면서 뭘 제시해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밥도 사주는 거요. 눈깔 사탕도 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십계명에 기록된 말들 속에서는 십계명 통해서 말들을 풀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한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고 씨 가진 남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명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죠. 율법이라는 그 계명을 벗겨내시고 당신이 영으로 십계명을 다 지키신 분으로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거죠. 여자여, 신부여, 교회인 우리 안에 뿌려지고 이것이 자라고 다시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지요? 생명을 나눠주는 자, 복음을 제시하는 자, 그것을 산출해내는 자가 오늘 교회이고 성도이고 신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궁극적인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 하나 되어져서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 오셨으면 텔레비에서 뭐 하더라? 목요일날 제가 봐야 되는데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야, 그거 재밌더만요. 별난 사람 다 나오더라고. 그거 볼 때는 주님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깨달아지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 뭐요? 채우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주님이 아플 때도 주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가고 있다. 그것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죠.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셨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요한복음 안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되시는 인진이 연구소가 삼위 하나님 풀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풀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성경이 풀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잘했죠. 차근차근히 아주 잘했는데 일반 신학교 교수님들보다 사실은 너무 잘해요. 여러분 많이 다녀보셨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역사, 배경, 시간대, 문화 이런 거 다 여러분 공부해서 그거 하나 얻기 머리통 터져요. 머리통 터져. 잘했는데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많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드리면 또 더 많은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주기도문이만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아파서 슬퍼서 괴로워서요. 주님 도움 구하는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세계를 떠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욕심, 탐심 가져가지고 막 무슨 하나님 영광이야 지 영광이지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벗어나.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육신학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생명하심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 어디 가서 만나나 불러오시 없어서 이래 주시면 좋은데 안 주셔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다 누구의 일이었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키신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오직 한번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